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계속 이 찬양이 흥얼거려지고 내 속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있는 나의 어떤 영혼을 이렇게 일깨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흥얼거렸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이걸 계속해서 흥얼거리다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마지막 찬양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보실까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매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두려운 감옥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기운들, 절망의 기운들, 이것을 이겨냈어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이게 이 가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첫 구절 보시면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분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절망이 있고요. 예수님이 담배에도 뭐가 들이쳐요? 풍랑이 들이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서 가도 가로막힌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그런 것들이 맨날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공시키고 복되고 뭐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내 삶이 때때로 너무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내던져질지라도, 고난 가운데 내던져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고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과 같이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지만 끝내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절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승리를 가져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정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영광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절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절망과 고난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죠? 이 보네포 목사가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보네포 목사님이 죽을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승리가 참 승리예요. 내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이 찬양의 세 번째 주제는 복음 위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요. 복음 위에 감사하며 살기.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 사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채워가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참 너무너무 여러분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이 찬양 가사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를 많이 했어요? 불평을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라고요. 나는 감사를 많이 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상을 보니까 불평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불평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삶이죠. 결핍이 있죠.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불평을 끊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불평이 있죠. 광야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불평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그 불평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과 소금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태도를 통해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 승리를 이미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공기가 흔해가지고 우리가 고마운 줄 모르죠. 물이 흔해서 고마운 줄 모르죠. 구원받았는데 고마운 줄 몰라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불평이 더 많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헤세드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가만두면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될 텐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꾸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양심의 끄리낌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내 마음에 뭔가를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 이 시를 보면요,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나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지만 그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해. 깊이.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시편 묵상을 적었어요. 매일마다 시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록해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의 시편 묵상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그 깊은 감옥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성호 목사님이 말씀했죠. 사자가 그 뼈다귀를 뺏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걸 지키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한 번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리마인드 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사탄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겨져요. 100번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실 텐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8절인데요. 우리가 금방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8절을 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탁 동했어요. 제가 성경을 쫙 읽어가는데 지금 계시록 부분 읽고 있거든요. 딱 읽어가는데 맨날 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내가 딱 걸렸냐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풀어가는 키가 뭐냐면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 할 때 이 작다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작다라는 말은 헬라로 미크로스로 말해요. 미크로스. 이게 영어로 넘어가면 마이크로가 돼요. 이 작다라는, 이 뜻은 작다라는 뜻인데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너무 작아가지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뭐 연약한 거, 미약한 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능력이 너무 미미해가지고 능력이 아예 없는 것 같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인데 너무 능력이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뭐 변변치 않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미약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반전이 여기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어요. 칭찬받았어요. 반면 그럴듯한 교회들,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그 지역 자체가 풍족하니까 교회도 풍족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 60년경에 아시아 지역에, 소아시아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막 파괴되었습니다. 이때 로마가, 라오디게아는 특별한 도시거든요. 금이 많이 나니까 로마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로마 황제가 너희들이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졌지? 그럼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게 했어요. 그때 라오디게아 도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걸 거절했어요. 지원을 해주면 로마의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다 모든 것을 복구했어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보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큰 능력, 큰 거, 뭐 돈 많은 거, 뭐 많은 성도, 뭐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아질 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3장 16절 17절인데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의 행위를 보니까 막 속이 미식미식 해가지고 막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으로 책망받으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17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뭐 교회가 크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너의 실상, 영적으로 너의 실상을 보니까 오히려 네가 너무너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네가 그 상태도 모르고 네가 뭐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느냐?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엄청난 책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남들 앞에 와가지고 외식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뭔가 뭐 말은 하여튼 자기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보니 네 실상을 보니까 너는 진짜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 책망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뭔가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면 책망받을 수 있어요. 낙타가 말을 해보세요. 낙타가 뭐였었다고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보면은 주님으로 책망받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거 보십시오.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커집니다만은 작은 교회였어요. 이 작은 교회였단 말은 그 지역도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이제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도시가 곧바로 쇠퇴해버려요. 왜냐하면 지진 후에 도시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재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재건을 못하니까 타 지역으로, 타 도시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동네인데 이제 좀 사는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러분, 도시가 가난하고 사람들이 가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작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없죠. 그게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능력이 없으니까, 저 세상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해요. 주목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역사적인 전성을 찾아보니까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이 가난한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가 많이 생산됐거든요. 이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성찬식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이런 포도주 만드는 일이 큰 일이 아니죠. 작은 일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이 몸을 피를 기억하는 이 성찬을 온 아시아 교회에게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해준 거예요.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냐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진짜 이 작은 것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인적인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내 힘,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무너무 미미하고 작은 일이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보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크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병장 때입니다. 제가 병장 때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군 기독 장병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대에서 1명이 가는 거예요. 1명. 제가 최고 고참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휴가를, 포상 휴가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 소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이병을 제가 추천해서 보냈습니다. 그 친구를 보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까마득하게 그 일을 잊어먹었어요.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한 지 한 20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선배가 나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때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그 일이 있은 지가 3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93년도, 94년도 일어난 일이거든요. 3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내가 그때 선배 때문에, 선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을 얻고 행복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막 저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작은 거 이걸 드렸어요. 그냥 마음을 써준 거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너무너무 미미하고 작고 내 능력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면 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번 주 설교가 역설에 대해서 제가 설교합니다. 역설. 저는 역설을 좋아하거든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먼저 믿었는데 나중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으면 더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읽으면 한 번씩 여러분 막 주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됩니다. 내 먼저 믿고 있잖아.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나중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잘 압니다. 신앙의 연조, 자기 공로, 이걸 자랑하는 순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거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허다해요. 나중된 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면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김익규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같은 분들 다 나중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 신앙 연륜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응답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품꾼 포도 있죠, 그죠? 포도원 품꾼 비유 있죠, 그죠?
아침 9시, 6시부터 이제 품꾼을 얻으러 나갑니다. 6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품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나갈 때 품삯을 줄 때 다 어떻게 줬죠? 똑같이 주죠.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과 능력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뭘 보시느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거기에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이걸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마시고 오직 선한 능력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내 승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